할렐루야, 샬롬. 또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5월 13일 3일 밤 예배로 저희들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만복으로 복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컬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여 하나 된 부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둘이 연합하여 한 몸 이루게 하시고 한 가정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 이렇게 코비드-19으로 고통 중에 있지만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쉼터를 주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주시고 가정의 기초가 되는 아내와 남편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온전한 부부의 도를 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세우신 제도가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보니 그것은 바로 남녀가 장성하여 부모 곁을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부부라는 남녀의 연합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곧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며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정에 그 들고 나는 모든 행사와 그리고 가정에 우리의 그 상에 둘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녀 손들,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해요. 자녀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첫째는 남녀가 장성해서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들을 하였습니다. 몸도 단련하고 마음도 단련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실력도 쌓고 그리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나가는데, 바로 가정이 출발점이고 가정이 성장점이고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재창조의 기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양육을 받던 아들과 딸이 이제 스스로 자라나서 자신을 책임지고 상대를 책임지고 가족을 책임지고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업과 직장을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게 되면 이제 남자와 여자는 결혼 적령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부모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살아왔던 그것이 또 한 살림이 나서 이제 그곳에서 생육, 번성, 그리고 자녀손을 출산하고 또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요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남녀가 장성하여 부모 곁을 떠나 결혼하고 부부가 될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모를 떠나라 이 말씀 속에는요, 첫째, 육신적인 독립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속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라는 명령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나의 모든 것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줬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를 하라라는 요구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부부에게,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관념이 없어도 살아나갈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자리에 우뚝 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게을러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재산은요, 그들의 피땀으로 형성된 재산입니다. 그 재산은 그들의 노후를 위해서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재력,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7남매 가정에 제가 아들로서 막내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넉넉한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는데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재산은 물려받지 못했는데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형제가 우애하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 형제가 저희 형제들에게는 남다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유산으로 말미암아 다툼이나 분쟁의 요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험한 세상 개척한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없는 가운데 서로 애틋해하고 또 없는 가운데 서로 돕겠다고 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 형제들을 볼 때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려고 하면 첫째는 부부는 부모를 떠나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둘이 연합해야 돼요. 둘이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말에 한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은 멀티파워가 된대요. 둘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그 힘은 4분의 1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자유연의 물결이 세상을 뒤덮고 필요에 따라 둘이 연합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 이런 세상 풍조에 우리 젊은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장성하여 부모 곁을 떠나야 하는데 부모님처럼 살 수 없는지 여행에 빠지고 취미생활에 빠져서 가정을 일구는 남녀가 연합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 요즘 젊은이들이 그 말끝마다 내뱉는 화두입니다. 부모님 평생토록 고생하고 그리고 평생토록 애썼지만 결국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뭔가 훌륭하게 물려주지도 못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무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주저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끼리 작당을 하고 여자끼리 작당하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저축이나 소망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 풍조가 오늘날 젊은이들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와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로 해서 자꾸 벗어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세태를 무책임한 사상이다, 무책임한 생각이다, 무책임한 사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책임이 어디서 온 거예요? 사회적 병리 현상인 집단 이기주의에서 발생됩니다. 20대 30대의 그룹에 집단 사상이 있어요. 너도 안 가, 나도 가기 싫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즐기자.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에 우리는 교훈을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개미가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했지만 한겨울에는 따뜻한 가정이라고 하는 보금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움의 인생을 살았다면 배짱이는 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서 힘 있을 때 열심히 써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한 책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일군다는 것은 내 이기심을 버리고 아내와 남편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에게 얽매여 나의 생활이, 너에게 얽매여 나의 청춘이 소모되고 싶지 않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합이 있다면요, 저는 서로 다른 환경, 다른 부모 밑에 살아왔던 두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건요, 여러분, 서로 연합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아집일 수도 있고 나의 고집일 수도 있고 나의 살아온 삶의 방정식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슈퍼에고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하거나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남녀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그 남편과 연합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나의 생각을, 나의 즐거움을, 나의 자랑거리를 잘라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려면 반쪽은 희생하고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둘이 온전히 연합하여 일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남녀가 둘이 연합하면 새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번성이라고 하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려면
한 몸을 이루라 그랬는데요. 둘이 연합하여 세 번째 우리에게 뭘 요구했어요? 한 몸을 이루라 말씀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전부 옳다고 주장하는 이기적 마음을 버려야 되고요. 한 몸이 되려면 여러분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과 연합을 해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쪽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 결혼식 마치고 둘이 연합하는데 실패를 하죠. 이것이 뭐예요? 파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고집과 아집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부부란 남자의 절반과 여자의 절반의 오묘한 신비한 결합입니다. 미스테리 유니온인 거예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한 몸이 되는데 한 마음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어린아이들 노는 모습 보세요. 금방 삐칩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10분을 놀면요 10분 동안에 한 두세 번은 꼭 싸워요. 그리고 네가 싫다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요. 이게 이기심에 발놓은 거예요. 우리 부부는요 서로 아끼고 보다듬어주는 사이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돼.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장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서로 살펴보는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한 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둘이 연합을 하려면요 연합을 하게 되면 이런 사이가 됩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이제는 감출 것도 없고 그리고 허물도 없는 허물 없는 사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유명인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맑고 해맑던,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결혼하고부터 어느 날부터 얼굴이 노래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자불안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쭈뼛거리면서 아무 일도 없다고 그냥 얼굴만 붉히고 말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재차 꼬치꼬치 캐묻자 아내가 요즘 소화불량인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아니 소화불량과 그리고 속이 좀 불편한데 잠 못 자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 묻자 그만 그 아내가 얼굴이 벌개지면서 이렇게 생리현상 방귀를 껴야 되는데 이게 남편이 옆에 자고 있으니까 방귀를 낄 수가 없어서 자꾸 들락날락 잠을 못 자서 얼굴이 노래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졌다. 신랑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포복절도하고요. 오늘부터 우리 하나 트자 그랬더래요. 방귀를 트자. 그리고 한 침대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뿡뿡거리면서 한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아내의 얼굴이 예전과 같이 행복한 미소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 너무 어깨 힘주지 마시고요. 아내 너무 내숭 떨지 마세요. 부부 사이엔 어떤 허물도 존재하지 않는 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예요. 두 부부의 공간은 에덴 동산이고 부부 사이에는 비밀 유지할 것도 하나도 없는 편안한 사이. 이런 사이가 남편의 그 진행하며 계획하며 나가는 모든 그 일들에 힘을 더하여 줄 것이고 아내에게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부는 앞뒤로 읽어도 부부, 위아래로 읽어도 부부. 부모를 떠나서 나의 남은 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셋째 주간이 되면 늘 부부 주간으로 지키면서 내 아내와 내 남편으로서 내가
장성해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했는데, 그리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허물이 없는 사이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도 뭔가 숨기면서 편안치 아니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부부는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부부 사이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나의 남은 생을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입니다. 나의 남은 생에 연합하여 함께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파트너, 하나님이 오늘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을 지어준 거예요. 죽음이 둘을 나눌 때까지 한 몸의 비밀과 허물이 없는 소중한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부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외로워 보여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데려올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고, 둘이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또 허물을 보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부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정이 에덴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부부 사이에 허물이 없게 하시고, 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교회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내일 모레인데요. 세이프 앳 홈이 끝나고 일부, 아마 그 전체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도 아마 그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 해제 모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해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기업이나 직장이나 그리고 식당이나 여러 곳들이 이렇게 개방이 될 때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특히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께서는 각별히 출입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제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또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